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수요 찬양 인도자로 찬양팀으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잘 알죠. 일꾼은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일꾼은 주인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섬기는 자였음을 우린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인,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정확한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는지,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꾼, 2023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우십니까? 25절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직분을?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온성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일꾼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주신 목적은,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교회가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교회인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주셨습니까? 아멘. 왜 주셨어요? 너희들을 위해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허락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리다 하면 그 생각은 빨리 접는 것이 나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 아니에요. 사단의 앞잡이거나 사단의 일꾼이겠죠.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꾼은 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교회의 일꾼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고, 왜 우리는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 되신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왜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구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 뜻.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 세상의 일꾼도 아니고 누구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온성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2023년에는 주인 행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꾼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 세우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일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을 일꾼이라 말하고, 이러한 일꾼들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은 교만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은 원망하고 불평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은 질서를 지키지 않을 리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은 순종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일꾼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있대요? 성도 여러분,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힘든 거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교회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과 믿음이 얼마나 크면 교회에서 받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합니까? 성도들에게 우리는 조그만한 괴로움을 받으면 시험 들기 일쑤이고 수천 수백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 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받는 괴로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받는 괴로움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는 교회에서 받는 시험에, 성도들에게 받는 괴로움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조금만 받으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사건 여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들이 앞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대통령 봐요. 성도 여러분, 앞서 일하는 일꾼들은 반드시 구설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처 입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꾼 여러분, 교회 혹은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에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일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만을 바라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일꾼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괴로움 없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거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암수 집사님이든 그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는 사도 바울이 일꾼들에게 직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 다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를이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시에 둬야 하는 것은 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를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가르쳐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하고 왜 가르칩니까? 왜 권면합니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맞나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득불할 일이랍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이에요. 환경이 여의든 여의치 않든 교회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꾼 여러분, 혹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 이유가 알 수 없이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화가 임할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란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며 꼬린 지점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요. 교회 일꾼된 자는 성숙한 완전한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한 영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복종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서 완전한 자는 돈이면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데 까짓거 제네시스 차 한 대 사주면 오지 않겠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나 같아도 가겠네요, 교회 까짓거. 제네시스는 관두고 마티즈라도 한 대 사주면 가겠어요.
큰 대형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열고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영혼을 전도한 청년들에게, 대학부에게 마티즈 차 한 대를 걸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광고의 순서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전도 왕에게 마티즈 자가용 한 대 탁.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청년부를, 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매였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지 마티즈 저거 가지려고. 그러면 하는 나라에 무엇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매의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이 큰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해져 봤자 소용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꾼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능력을 발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직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 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때 덜커덕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행했음에도 시험에 든 적이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요, 그래야 섬길 수 있고요,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괴로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끼리 잘나면 누가 조금 더 잘났을까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직분을 행함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이 맞습니다. 헌신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는 선수처럼 골문을 향해서 성숙한 자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뜀박질을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일꾼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은 몸이 힘들다 해서, 일이 안 된다 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요, 마라톤 선수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마라톤을 끝냈는데 나에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때 마라톤 선수는 그것을 가장 절망한답니다. 이 시간 강단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잘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는 자가 억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전신전력하는 자들이 억지로 하는 거 봤냐고요. 환경 탓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힘을 다하는 자들은 수고할 뿐입니다. 왜요?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마 교회 일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는 것은 피곤하여 지치도록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이들은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인도함을 따라 일해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일꾼 한 명이 하는 척 하는 100명의 일꾼보다 나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2023년에는 하는 척하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명의 일꾼이 되어집시다. 성도 여러분, 한 명이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한 명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르게 한 명이 완전한 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수적인 성장 중요하지요.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한 일꾼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세운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의 일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신앙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세워야 하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본인도 서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